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아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아달리아의 수도 로마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도 함께 동행한다고요? 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합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라는 이 사람은 바울의 제자인데 사도행전에 이 사람이 자주 등장을 하지요.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요, 노로 가득하여 바울을 잡으려고 두란노 서원에 갔다가 바울이 없으니까 이 아리스다고를 대신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7명이 각 지역에서 구제 헌금을 거두어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대표로 온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누가처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아리스다고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수종든 사람입니다. 바울 곁에서 오랜 시간 함께했던 충성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도 몇 사람 같이 오늘 배를 탔습니다. 이 사람들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이끌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여기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는 그냥 야전부대의 백부장의 차원과 좀 다른 장교예요. 그 당시에 아구스도대는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특수부대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 특수부대 장교의 지휘 아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고 있지만 자기가 로마로 가는 것이 재판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재판받고 신문받을 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했던 것처럼 로마로 갈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부터 로마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부흥을 맛보고 거기서 안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국제도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라고 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민원의 몸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가 바라던 것과는 다르게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이송될 때까지요 곳곳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해상에서도 해적과 강도들이 있었는데 로마 특수부대가 바울을 호위하는 거지요. 그 가운데에서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를 향해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직접
직접 가는 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항으로 가는 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배를 2번 갈아탑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바울이 첫 번째로 탄 배가 무슨 배예요? 아드라못 데노라는 배예요. 여러분, 이 아드라못 데노라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배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 아드라못 데노라는 배를 타고 시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구브로와 길르기아와 밤빌라를 거쳐서 루기아의 무라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내용이요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2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못 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르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시라시에 이르러. 자, 이런 경로를 거쳐서 무라시에 온 겁니다. 그리고 무라시에서 다른 배를 갈아탑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백부장이 아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뭐 한대요?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탄 겁니다. 이 배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배의 이름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요,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세력이 커졌어요. 그냥 세계를 다 여러분 로마가 접수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로마가 점령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곳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 3대륙을 끼고 있는 바다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 지중해라는 커다란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중해 해안을 로마의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터키, 알제니, 티니지, 시리아, 이스라엘, 레바논, 키프로스 등 여러분 다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지중해를 로마의 여러분 호수라고 부른 것은 로마가 세계를 점령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로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렇게 로마가 거대한 제국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로마 제국에 사는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로마시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을 먹일 양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곡식이 나오는 곳을 찾는데 거기가 어디냐? 이집트예요. 요셉 시대나 바울 시대나 이집트는 양식이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자기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풍성한 곡식들을 로마로 가져옵니다. 양식을 가지고 오는 과정들을 보면요, 먼저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옮깁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로마 군대의 지휘 아래 배를 통해서 그 많은 양식을 로마로 보내는 것입니다. 4번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곡식을 실어 나르는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무라시에 잠시 정박하는데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바울 일행이 배를 갈아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탄 배가 뭐라고요? 아드라못 데노라는 배이고요. 두 번째 탄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배가 더 컸을까요? 예, 그렇죠. 여러분 짐작하신 대로 왜 커요? 로마로 보내는 양식을 실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배가 항해하다가 뭘 만나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부서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배에는 로마 시민들을 먹일 엄청난 양의 곡식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니까 배에 탄 사람의 숫자가 276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큰 배가 무라시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그레데 섬에 있는 미양이라는 곳이에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으로 항해하여.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풍세 때문에 여러분 간신히 그레데 해안을 따라서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레데 섬에 있는 미양까지 가는 동안 풍랑을 여러 번 만나서 간신히 도착한 겁니다. 여기 이 미양이라는 뜻은요, 아름다운 항구예요. 그런데 아름다운데 항구가 커요, 작아요? 작은 항구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무사히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미양에서 이 사람들이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작은 미양에서 겨울을 지낼 것이냐 아니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리로 가서 겨울을 지낼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베닉스 항은 미양보다 큰 항입니다. 이 사람들은 작은 이 미양에서 겨울을 지낼 것이냐 아니면 미양에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낼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의논을 한 겁니다. 미양과 베니스 항이 다 그레데 섬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까운 곳은 베니스 항입니다. 이 지점에서요, 사도 바울이 어떤 안 좋은 예감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 타고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배가 간신히 미양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가 위험하다는 것은요, 그 배를 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항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바울은 지금 항해하면서 여러분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니까 여기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선주와 선장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멈추면 뭐가 안 돼요? 뭐가 손해일까요? 네, 돈이 안 돼요. 여기에 멈춰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분다고 항해를 하지 않고 조그만 항구에다가 겨울이 지날 동안 배를 정박해 두면 돈을 못 법니다. 선주는 곡식을 많이 실은 이 배를 빨리 어디로 보내야 돼요? 로마로 보내야지 돈을 받고요.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는 어지간하면 위험해도 베닉스로 가자고 한 거죠. 왜? 베닉스에서 로마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베닉스에서 로마가 가깝다고요. 그래서 먼저 그곳으로 가야지 로마로 빨리 갈 수 있기에 그는 이 선주는 항해해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장도 잘 생각해 보세요. 선장도 누가 쓰는 거예요? 선주가 고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배가 가야지만 뭘 받을 수 있어요?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돈 문제 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관심사는 물질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었습니까? 사람이요. 사람 목숨에 있었기에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베닉스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배의 총책임자였던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1절 같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은 것은 이 사람들이요, 항해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문가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뱃사람이기에 이들의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12절 말씀해 보니까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도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말하죠. 우리 12절 함께 있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을 그럼 따를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누구 말을요? 예, 그렇죠. 전문가인 선장관 선주의 말. 그냥 저 같아도 항해의 전문가인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도 이들의 말에 동의하면서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그 닷을 감고 베닉스를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고가 터져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라굴라는요, 미친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 광풍이 미칠 광의 바람풍자거든요. 그래서 광풍이에요. 미친 바람입니다. 그냥 잔잔하던 바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미친놈처럼 여러분 나타난 그 광풍으로 인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갔다가 배를 탄 사람들이요, 이미 이 미친 바람을 만나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시 거리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어감고 스르지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여러분, 스르디스라는 또 어려운 발음이 나와요. 이건 모래톱을 이야기합니다. 모래톱을 상징해요. 배에 탄 사람들이 이 광풍을 통해서 일어난 풍랑과 온종일 사투를 벌이다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튿날 사공들이 뭘 해요? 그 배 안에 있던 짐을요, 바다에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많은 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짐을 다 바다로 내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광풍을 만난 지 3일째 되던 날에는 배의 기구까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배를 움직이게 하는 이 기구까지 버렸으니 이제 이 배는요, 더 이상 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 기구를 바다로 던졌으니 이 배는요, 그 누구도 항해할 수 없고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표류하다가 침몰하거나 파손될 때까지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버티기 위해서 배를 움직이게 하는 기구까지 다 버린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배에 탄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밤낮으로 이 광풍과 맞서 싸우다 보니 여러분,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도저히 이걸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게 움직여서 다른 곳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계속 그 광풍이 불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뭐예요? 없어졌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절망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었구나라고 여러분, 그들이 공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의 주인공인 누구? 사도 바울이 짠하고 등장해요.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자, 바울이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뭐 하라고요? 안심하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뭐만? 배만 손상될 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좀 잠잠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죄인의 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로 있어요? 리더죠, 리더. 여러분, 죄수가 아니라 이 장면에 보면 한 리더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위기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 그 가운데 서서 안심하라, 아무도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이 바울의 말에는요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거죠. 전에는 백부장이나 그의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의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느 누구도 바울이 하는 말에 딴지를 못 거는 겁니다. 뱃사람인 선주와 선장조차도 바울의 말을 목숨줄 인양 바울을 보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부제는 적지 않았지만 부제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위기와 위험을 만나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여우를 만나고 홍해를 만나고 골리앗을 만나고 유라굴라 같은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냐고요? 전문가의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아무리 보아도 지금 상황에서 운행하는 것이 위태롭게 보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민감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항해를 하면 위험할 것을 그는 예견했습니다. 그 말이 선주와 선장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 바다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전문가이다, 이 정도의 바람이면 가도 된다 하고 가자 하니까 백부장이 그 배 탄 사람들과 여러분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배의 총책임자인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있었던 상황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럼 잘 묵상해 보세요. 어떤 성도가 소위 인생 대박나는, 여러분 순풍에 돛단 듯이 여러분 잘 나가는 사업을 이분이 성공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요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이때 이분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업이 잘 되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소홀해졌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의 설교가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경제학자들의 말은 자꾸 들려오죠. 주식 전문가들의 소리는 너무나도 귀에 잘 들려오는데 목사가 하는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선장과 선주의 말은 잘 들리는데 누구의 말이 안 들려요? 바울의 말에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예상치 못했던 유라굴로 강풍이 그 안에 불어닥친 거예요. 그럼 돈을 잘 벌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소홀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가정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요 파상당할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그 생명을 끊을 생각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다른 코너에 몰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낙심한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했는데 전에는 제대로 들려오지 않았던 이 담임 목사의 설교가 잘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인생 암만 길게 살아도 100년이면 끝나고 우리가 가진 것 영원할 것 같아도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라. 100년의 모든 것들이 끝난다라는 이러한 말씀들이요, 예전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사업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심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파선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재난 같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유라굴라와 같은 이러한 광풍들이 불어올 때 이거 망했네, 끝났네, 끝장났네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위험한 광풍이 축복입니까? 그 순간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가 가진 것 믿었을 때는, 여러분,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순조로웠던 것 같은데, 그때에 이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면 그게 다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때부터는 낮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그맨의 대부 전수영 씨 잘 아시죠? 이분이 얼마 전에 여러분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전도까지 했습니다. 전수영 씨 죽기 몇 달 전에 박미선 씨가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분이 그 아픈 중에도 민수기 15장까지 읽다가 눈이 너무 피곤해서 민수기 15장까지밖에 못 읽었더라고 그래요. 성경을 더 읽고 싶은데 눈이 아프고 여러분 호흡이 가빠서 못 읽었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조혜련 씨가 성경 낭독 테이프를 주면서 기도해 주었더니 이 전우정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 내가 이제 이분을 알게 되었고 이제서야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다. 시간이 없다.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우리 딸 제비 좀 잘 부탁한다. 여러분, 딸 이름이 재미있어요. 제비예요. 전제비. 여러분, 그리고 딸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분 철학자 같은 개그맨으로 평생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골짜기에서 박미성 권사와 조혜련 집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평소에 이성미 권사와 박미성 권사와 조혜련 집사가 오빠 우리 같이 예수 믿자라는 그 소리에 제대로 반응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야 됐어, 너네나 믿어. 예수 믿는 것보다 철학 한번 연구해봐라. 철학이 훨씬 좋다고 하면서 자기가 읽었던 책들을 그들에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사 같은 사람이요, 아주 그냥 많은 책을 읽어서 철학자 같았던 이 사람이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한계의 벽을 만나니까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그에게 들린 거예요. 이 한계의 벽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만약 이 전유성 씨가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했다면 여러분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죽음이라는 막다른 코너를 만나서, 그리고 그제서야 그 전까지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 복음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심령 깊숙한 곳에 들려왔고, 그 들려온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차라리 먼저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서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있는 게 은혜예요. 이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삶에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타격과 손해를 안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이런 타격과 손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길로 멀리 떠나면 내 삶에 타격을 받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시간,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한두 대 두들겨 맞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뭡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격받고 손해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는 신앙이 더 큰 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풍 만나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와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 죽지 않는다. 너 사명이 있는 한 너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는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안 죽으니까 안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전문가의 선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실 겁니까? 아니면 이 항해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무책임하게 그냥 배를 몰고 가는 선장과 같은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한 인생,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좀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그러한 자들에게 여러분 위로를 해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